2025년 9월 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17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인도하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발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와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9월 5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분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음에 있던
그들을 향한 바람과 소망을 전하는 거죠. 그것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지금껏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룩한 삶,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구별됨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저들 가운데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온 인류의 지금까지 의문이고 또 걱정이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거죠.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았고 또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경험한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또 이상한 생각들이 난무하고 무엇보다도 무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화,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왜곡된 가르침으로 가득한 세상이 또 1세기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과 확신과 그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차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편지를 통해 가르치는 거죠. 솔직히 이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면 그때 가르쳐 주어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아시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로나마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또 편지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설명이 확실하지 못하면 아예 아젠다로 세우지도 삼아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것이 사실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괜히 긁어부스럼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좀 회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고 이 주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주제를 용기 있게 또 과감하게 꺼내서 분명한 해답을 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해요. 잠은 깨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간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일시적인 수면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시 깨어나서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죽은 자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최후 심판 때에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때와 시기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제는 분명히 임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도전받으라고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또 그날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둑같이 오게 되는데,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니까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못 보는 것이고, 그러니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준비가 없으니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때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출산하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종말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요. 재림은, 종말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포에 떨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된 재림이라면, 종말이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이것이 임한 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차간에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이와 같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피차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죽음을 단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관계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죽음이라는 주제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그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죽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비롯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고 정하셨고, 이제 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풍성함이 있는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도 슬퍼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믿지 않는 자들, 죽음이 끝이다, 단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슬픔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망 없는 이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고 단절입니다. 절망이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고 또 단절이 아니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늘 만났던 사람을 잠깐 못 만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없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게 천국의 삶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것이 꼭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드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가르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 그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 전하고 지금처럼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문하셨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궁핍한 자가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삶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특별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생명,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선한 행위를 통해 마지막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행위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들어 주면서 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와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을 갖고 살아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내 믿음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오늘도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도 있고요. 또 고민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들도 있습니다. 12학년 학생들 또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HSC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도 호주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